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자여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인가? 이를 위해 먼저 화평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화평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 하는데, 이 말은 영어로는 peace로 번역되고 우리말로는 평화, 평강, 화목, 화평 등 여러 말로 번역되는데, 이 말들은 다 이 에레네를 그렇게 번역한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먼저 성경의 평안, 즉 화평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 화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성경의 화평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편안함이나 안락한 삶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게 되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평안한 만족감입니다. 따라서 이 화평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일어나는 그런 희로애락에 따라 쉽게 요동치지 않는, 오직 우리 믿는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온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원수된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중보자가 누구시며 그 중보를 이루어낸 십자가가 무언지를 모르는 이들은 이 화평을 알 수도 없고 전혀 누릴 수도 없는 그런 화평인 것이요. 따라서 이 화평은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믿음 없는 사람은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성령의 열매인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화평케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우리에게 난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이 평강의 왕이라 하는데, 이는 평강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은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 또는 사유 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며 이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빠진 평강, 즉 화평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평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사이의 화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이라는 에이레네 포요스라는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또 한 번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당신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화평케 하는 자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짐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요. 성경 전체에서 딱 이 2군데만 같은 말이 쓰여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자는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는 1차적으로는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백성들 사이를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고, 아울러 그렇게 화평케 된 우리 또한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화평의 메시지로 우리 주위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화평케 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해주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의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예를 쓰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는 이 산상수훈을 보고 비폭력 평화의 전도사가 되었다 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읽은 게 이 산상수훈이었답니다. 그렇다고 그가 행한 그런 평화가 가치 없다는 거 아니고요. 좋은 거지요. 필요에 따라 우리 믿는 이들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평화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는 평화케 하는 자가 맞지, 화평케 하는 자가 맞지요. 그럼에도 성경의 화평은 그런 종류의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산상수훈을 인간적으로 해석해 오해하고 남용하는데, 산상수훈의 팔복은 오직 믿는 이들에게서만 나오게 되는 그런 특징과 정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성경에 화평케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을 화평케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당신 아들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이걸 온전히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화평의 현실, 그 화평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화평의 복음을 삶으로, 입으로 전함으로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되게 하는, 그걸 화평케 한다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화평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던 그 모든 현실을 그 은혜 속으로 던져넣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마냥 기쁘기만 하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고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타고 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참음이고 인내이며 이것이 믿음의 승리인 것이요. 우리 모두 참으로 이 화평을, 이 평화를 알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심정으로 그 당시의 성전 도시인 예루살렘을 보시며 오늘날의 교회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바라건대 제발 이런 거짓들의 소리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들이 사람들의 상처를 파헤치고 수술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어루만지면서 샬롬 살롬 하면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면서 가짜 평안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상이 고친다는 말이고 대충 얼버무린다는 말이지요. 수술해야 할 환자의 환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위로만 한다면 그 환자는 결국 죽습니다. 당시에는 위로가 되는 듯하고 치료가 되는 듯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동서고금 막론하고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생기고 활약하고 있는 거지요. 평강이란 화평이란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이나 안락한 문제없는 삶 같은 게 아니라 주위의 거짓들이 말하는 그런 가짜 평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유업자가 되었음을 깨달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형성되는 평화, 평강, 평안, 화평, 화목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이들의 인생, 세상을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며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것임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붙들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